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7년 1월 그리고 2월 지나고 다음 주부터 이제 3월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봄이 시작됩니다. 3월 첫 주일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고,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에 귀한 은혜 받고 또 새로운 다짐과 결단도 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늘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늘 아루새겨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길고 긴 역사 가운데 태평성대를 누린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긴 역사 가운데 늘 다툼이 있었고 늘 싸움이 있었고 늘 분쟁이 있었습니다. 626년부터 647년까지의 이 기간을 당나라 태종이 다스렸던 당 태종의 전성시대 태평성대, 이름하여 정관의 치라고 부릅니다. 백성들은 전쟁의 위협 없이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고, 또 나라의 모든 관리들은 아래로는 백성들을 많이 사랑하고 부정과 부패 없는 그런 시간들을 정관의 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당 태종은 이런 치세를 이루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그가 사랑하는 신하 위징이 죽고 나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당 태종이 그 신하가 죽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는 거울이 3개 있다. 하나는 구리로 만든 구리 거울인데 그 거울로는 나는 내 삐뚤어진 의관을 항상 바르게 고치는데 사용한다. 두 번째는 역사라는 거울인데 과거의 역사를 되새겨보고 돌이켜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가, 과거의 흥망성쇠와 왕조의 교체를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 상황이 아닌가, 항상 역사를 통해서 나는 나라를 살핀다. 세 번째 거울은 사람이라는 거울인데 나보다 연배가 높은 분, 또 학식이 뛰어난 신하들, 그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나의 위치를 보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내가 못하고 있는 것, 나의 득실을 살펴보고 있다. 그런데 이제 내 충직한 신하 위징이 죽었으니 나는 거울 하나를 잃은 꼴이 되었구나.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렇게 탄식하며 눈물 흘렸다고 합니다. 당 태종의 통치의 비결은 거울 3개였습니다. 세상의 군왕도 나라를 잘 이끌기 위해서 그 모든 권력을 가진 군왕도 늘 자기를 돌아보고 살펴보는 거울을 가지고 내 몸도 살피고 나라도 살피고 자신의 내면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살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멈추어 서서 나를 비추어 보지 않는다면 언제나 나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폭주기관차처럼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앞으로만 달려간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낭떠러지로 달려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귀한 거울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거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많은 말들과 이 말씀 속에 있는 많은 사건들과 말씀 속에 나오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은 우리를 비추는 좋은 거울이 됩니다. 이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곧 내 모습이고, 이 악한 삶이 곧 나의 삶이고, 이 완악한 모습이 곧 내 모습입니다. 우리는 요나를 살펴보았는데 우린 요나를 많이 욕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어쩜 이렇게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이 있나 하지만 사실은 이 모습이 곧 내 모습이었습니다. 요나를 비추어 보니 바로 내가 보이고 나의 고집세고 완고하고 남의 말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앞세우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나서의 제일 막바지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오니까 하나님과 요나만 남았습니다. 다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 요나, 이렇게 둘만 남았습니다. 요나서에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배에 선원들이 있었고 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풍랑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도 지나갔습니다. 물고기도 만났습니다. 물고기도 지나갔습니다. 니느웨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성의 사람들이 예고된 심판을 회개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니느웨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등장했는데 그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다 변했는데, 모두가 변화되었는데 단 한 사람, 아직까지 조금 덜 변한, 아직까지 자기 고집을 놓지 못하고 그거 붙들고 있는 요나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요나가 어떤 모양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의 말씀을 듣고 요나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었습니다. 니느웨 성 동쪽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초막으로 얼기설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정말 심판하나, 정말 심판하지 않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언어로 바꾸어 보면 천막을 하나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농성하고 있는 겁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머리에는 띠를 두르고 그리고 현수막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썼을 겁니다. 하나님은 각성하라, 니느웨를 심판하라. 붉은 페인트로 그렇게 현수막을 쓰고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단식투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저걸 밀어버릴까, 쓸어버릴까, 강제로 철거해버릴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강한 강풍으로 초막을 썰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밤에 벼락을 내려서 그 초막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협상을 시작합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요나, 네 얘기도 내가 들어보고 나도 하고 싶은 얘기를 너에게 하고, 하나님이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협상을 하는데 한 가지 교재를 사용하십니다. 그 교재가 무엇입니까? 박넝쿨이죠. 박넝쿨을 가지고 하나님은 요나를 가르칩니다. 친절하고 인자하게. 해가 떴습니다. 요나가 남자 혼자 초막으로 얼기설기 집을 지었으니까 아마 대충 지었을 겁니다. 해가 높이 뜨니까 그 초막에 열려진 자리로 해가 들어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요나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뜨겁지만 겨안에서 견딥니다. 내가 이제 농성을 시작했는데 덥다고 여기서 그만둘 수 없지. 그리고 거기 앉아서 버팁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박넝쿨 하나가 쑥 자라기 시작합니다. 박넝쿨이 큰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요나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은 수개월을 자라야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박넝쿨을 자라게 해서 큰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요나가 기뻤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기뻐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죠. 근데 그 기쁨도 잠시, 하나님이 이제는 벌레를 보냅니다. 벌레가 박넝쿨을 줄기를 갉아먹습니다. 금방 시들어 버렸습니다. 요나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화를 냅니다. 그 분노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건 분노처럼 분노가 넘쳐났습니다. 얼마나 화를 냈던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얼마나 화를 냈던지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화를 내고 막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니까. 근데 요나의 대답을 보십시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왜 이 내 것인 박넝쿨을 하나님 마음대로 말려버리십니까? 하는 분노입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참 잘못되었다.
요나가 정말 그릇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청지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걸 가지고 열심히 사는 자들입니다. 주인이 물질을 맡겨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주인이 사람을 맡겨주면 그 사람을 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겁니다. 주인의 집에 청지기도 있고 종도 있습니다. 주인께서 종을 청지기에게 맡겨주고 너 마음대로 사용해라 하면 그 종과 함께 농사도 짓고 기업도 일구고 함께 살면 됩니다. 물질을 주면 그 물질을 잘 관리하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준 것인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주인 것이지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너에게 관리하라고 준 것이고 너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것이지, 그러나 주인 것은 주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 주인이 와서 이제 가져와라 하면 청지기는 아무 말 없이 내놓아야 됩니다. 왜 달라고 하십니까? 이건 내 것인데. 그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요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차서 요나에게 책망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요나는 박넝쿨을 위해서 씨를 뿌린 적도 없고 어디 가서 그걸 가져다가 심은 적도 없고 수고한 적도 없고 재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원래부터 내 것인 양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책망하고 자신의 분노를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근데 우리는 요나를 비난하지만 나도 요나처럼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 내 것입니까? 내 것 아닙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해서 사랑의 결과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근데 그 생명 어떻게 내 능력으로 숨쉬고 자랄 수 있는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생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자녀를 허락해 주셨을 때는 네, 하나님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제가 잘 기르겠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자녀의 미래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갈 대학도 내가 마음대로 정해줍니다. 얻어야 될 직업도 부모가 막 정해줍니다. 강요합니다.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는 생각해보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요, 나는 자녀를 잘 길러야 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물질은 또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 나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내가 일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재능 주셔서 지금 내가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 결과 나는 수입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물질을 향유하며 살고 있는데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고집부리고 살고 있습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신받은 공동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면서 피의 값으로 사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사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위탁하신 이 교회 공동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인의 것이므로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곳이지 사람이 주인 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마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내 소유인 것처럼 교회를 좌지우지 하려는 시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헌금하니까, 내가 여기서 봉사하니까,
내가 여기서 수십 년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예수님이 피해값으로 사신 이 재단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사유화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다니던 교회 중등부에서 회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중등부는 한 40여 명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교회가 아주 약하고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중학생들이 헌금해서 1년 동안 중등부를 꾸려나가야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 40여 명 되는 중학생이 매주일 헌금을 얼마 할까요? 저는 회장이라서 200원 했습니다. 매주일. 중학교 1학년 때는 100원 했는데 학생들이 100원, 200원 또 헌금하려고 부모님에게 받아오면서 과자 사 먹고 안 하는 아이들 태반. 그래서 1년 모아봐야 그 얼마 되겠습니까? 그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1년에 여름 수련회 한 번, 그것도 교회에서, 나중에 가까운 계곡에 가서 물 한 번, 발 한 번 담그고 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되고 나니 친구들과 함께 동계 수련회라는 것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 옆 동네 큰 교회에서 하는 동계 수련회도 해보고 싶고, 1학년 신입생 동생들이 올라오는데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돈이 있어야죠. 근데 돈이. 친구들과 함께 뭘 할까 하다가 폐품 수집을 해보자. 폐품이라도 팔아보자. 사람들이 가져다 줍니까? 리어카를 빌렸습니다. 동네 어른들, 교회 집사님들에게 폐품을 좀 주십시오 하면서 다녔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리어카를 끌고 가서 폐품 구하러 다니니까 다 많이 주셨습니다. 신문지도 주시고 책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그걸 한 3일 하니까 파니까 돈이 돼요. 그 돈으로 동계수련회도 잘하고 신입생 환영회도 잘했습니다. 겨울에. 그러고 나니 이제 재미가 나죠. 분기별로 하자. 돈 떨어지면 하자. 매번 했습니다. 1년 내내. 나중에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배들에게 그 돈을 모았다가 물려줬습니다. 너희들은 형들처럼 수고하지 마라. 겨울에 애쓰지 않아도 된다 하고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 마음이 있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저 자신이 3학년이 되고 형이 됐는데 거기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임원을 끝났으면 다 틀고 손 털어야 되는데 이제는 간섭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합니다. 그 돈 어떤 돈인 줄 아냐? 이걸 이렇게 쓰면 되냐? 하나하나 간섭하고 하나하나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10수년이 지나고 그제서야 내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구나. 그 수고 며칠 했다고, 그 돈 몇 푼 내가 거두었다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구나. 그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요나를 편협한 국수주의자라고 비난합니다. 어쩜 그렇게 너는 너밖에 모르냐? 너는 네 나라밖에 모르냐? 어쩜 그렇게 너는 그렇게 속이 좁아 터졌느냐? 선지자이면서도 그렇게 요나를 비난하죠. 하지만 요나를 비난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연말이 되면 그 다음에 이 정도 교회 헌금이 될 것이다 하는 예산을 세웁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 속해 있는 분들은 마치 그 예산이 내 돈인 양, 이미 마치 받은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말이 되어서 12월, 11월쯤 되면 남아있는 예산 얼마 남았습니까?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이 정도 남겼으니 이제 이건 안 써도 되겠습니다. 교회가 더 비축하고 하나님 더 기뻐하는 일에 내년에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다 타서 밥이라도 한번 먹자.
양말이라도 하나 사서 다 나누고 끝내자. 그런 교회는 많이 봤습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가 맡아서 잘 관리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마치 사용하다 보니 내가 물질의 주인인 양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요나를 비난하지만 편협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도 봤는데, 교회 식당에 가면 자물통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왜 자물통이 채워져 있느냐 보니까 저녁 주방을 맡은 팀 찬장, 또 주일 낮 주방을 맡은 팀 찬장, 금요일 맡은 팀 찬장, 그 양념통에 손대지 마라. 아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주방이 다 같이 쓰는 주방인데 왜 그렇게 다 선을 짓고 다 자물통을 잠궈 놓고 쓰지 못한다, 안 된다 막아놓고. 교회 학교 여러 부서가 있으면 10개가 있으면 마이크가 10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칼은 10개 다 있어야 되고 가위 10개 다 있어야 되고. 왜 서로 나눠 쓰지 못합니까? 왜 서로 남의 부서 걸 빌려오면 내 것처럼 열심히 잘 사용하고 돌려주지 못합니까? 우리는 다 편협한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요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청지기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박는 쿨을 위하여 수고한 게 뭐가 있느냐? 네가 땀 흘린 게 뭐가 있느냐? 가져가는 것도 내가 가져가고 내가 준 것인데 왜 네가 화를 내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또 요나가 이 잘못된 청지기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걱정해야 될 일을 자기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 전하라고 했으면 요나는 가서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부하게 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에 간섭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왜 선지자인 요나가 니느웨는 망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는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화를 내고 드러눕습니까? 왜 자기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잘못된 청지기의식입니다. 만약 집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아이가 내가 대학 갈 때 등록금 걱정을 하고 매일같이 밤잠 못 자고 드러누워 있으면 이게 기특한 아이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데리고 상담을 해봐야 돼요. 그런 애들은 비정상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는 열심히 뛰어놀고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해맑게 놀면 됩니다. 부모가 걱정해야 될 일입니다.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울지, 나중에 공부를 더 잘하고 더 하면 어떻게 뒷바라지 할지 부모가 염려해야 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염려하셔야 될 것, 하나님의 일을 내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버입니다. 넘치는 겁니다. 김진홍 목사님 쓰신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가장 가난하고 힘든 자들과 함께 하라 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러면 이 서울 바닥에 가장 힘든 데가 어디입니까? 청계천, 뚝방촌, 판자촌, 그곳이 생각났답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 이제 가야 되는데, 그다음 걱정이 되죠. 뭘 먹고 살까? 내가 저기 가서 사역은 하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사나? 나는 뭘 먹고 살지? 내 식구는, 내 가족은?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옛날 어린 시절 외가댁에 갔던 그림이 그려집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외가댁은 분홍이었습니다. 종들이 많고 농사를 크게 하는 분홍이었는데 매일 아침 외할머니가 종들을 마당에 탁 세워놓습니다. 집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저 뒷마을에 가서 어디 가서 일하고, 너희들은 저 앞마을에 가서 어디 가서 일하고, 너는 이논 너는 저논 가서 일하고, 너희들은 또 누구네 집에 가서 일을 도와줘라. 자, 해산. 그러면 다 가서 자기 일을 하는 거죠, 하루 종일. 그러고 나서 부엌이 막 바쁘게 돌아갑니다. 참을 만들고 식사를 만들고, 시간이 되면 참도 배달 가고 점심 식사도 배달 가고, 오후가 되면 막걸리도 갖다 주고 다 합니다. 그 중에 어느 종 하나가 묻는 종이 없습니다. 참은 언제 줍니까? 밥은 주긴 줍니까? 제가 가서 열심히 일하면 굶진 않을까요? 묻는 종이 하나도 없었대요. 아, 그렇구나.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나머지는 주인이 알아서 책임지시는구나. 먹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것 다 책임지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셔서 저곳으로 가라 하시니 내가 가면 그 뒷일은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다. 그래서 간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하나 빠짐없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그 사역을 하면서 다 경험했다는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돈 걱정하는 교회처럼 어리석은 교회 없습니다. 교회가 걱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걱정을 교회가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것인지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 잘 감당할까, 그걸 고민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망하게 하시고 이 나라는 잘되게 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왜 하나님의 걱정을 자기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명만 고민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 사명만 고민하면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까?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고민할 일이고 그게 내가 염려할 일입니다. 그거 잘 염려하고 최선 다해서 달려가시면 나머지 뒷일은 주인께서 고민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책임지실 일입니다. 물질 걱정, 돈 걱정, 나머지 걱정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함께 고민하는 청지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요나가 참 잘못된 청지기였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참 몰랐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청지기로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큰 집에, 주인이 가지고 있는 큰 집에는 청지기가 여러 명 있습니다. 그 많은 청지기 아래에는 또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요나라는 청지기도 있고 또 다른 청지기도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 자기 나라만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도 택한 선민이지만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이 한 생명 한 생명, 나한테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나도 소중하지만 나하고 원수 맺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창조하셨지만 정말 나에게 가시 같은 사람, 보기만 하면 나를 찔러대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에 피를 다 흘려가며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너만 이뻐해 달라고, 너만 위해서 나를 바라봐 달라고 하지 말고 너 옆 사람도 좀 봐라. 니느웨 백성들도 좀 보아라. 넓은 마음 좀 가지면 안 되겠냐.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도 주님께 사랑받고 싶고, 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고 싶은 만큼 타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주인은 여기도 사랑하고 저기도 사랑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 손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싶은 주인의 마음을 넉넉히 이해하시는 귀한 청지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는 참 재미나게 끝납니다. 11절 끝 마무리를 보시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물음표, 질문으로 끝납니다. 이에 대한 요나의 응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으면 요나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회개했든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 제가 잘못했네요, 천막 철수하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끝까지 드러눕든지, 아니면 귀 막고 입 막고 침묵하든지, 그런 요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도 상상해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사는 청지기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넘치는 오버로 염려하지 마시고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시는 참으로 지혜로운 청지기, 선을 지키는 청지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는 마음 넓은 착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맑은 거울을 통해서 나의 이 추악한 모습을 봅니다. 옷이 삐뚤어져 있고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너무너무 궤도에서 빗나가 있는 나의 죄된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바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내 모든 또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는 참으로 충직한 주의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